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또 한 가정이 태어나는 그런 귀한 결혼식을 또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 결혼이 나한테는 단지 형식적인 또 사람들의 관습이나 또 어떤 의식밖에 또 그런 차원에서 끝나는 줄 아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는다면 정말 귀한 그런 결혼식이 되는 줄 압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또 이제 새로 돌아온 우리 믿음의 식구 가족 안에 또 새 식구들이 또 새 가족들이 생겼으니 꼭 그들에게도 구원의 영생의 해답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과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또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꼭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식령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 주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셔서 꼭 천국의 반열에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시작하는 그런 시간서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5장 계속 나가도록 하지요. 자, 마태복음 5장 27절. 마태복음 5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몇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몇 계명이에요? 7계명입니다. 그렇죠?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다음 이제 7계명이 간음하지 말지니라 되어 있는데 자, 하나님은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간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죄에 대한 단어인데 동물한테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동물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을까?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 자, 히브리서 13장 신약에 보면 368페이지죠. 자, 히브리서 13장 4절. 1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전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간음하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엄히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저께도 내가 신랑 신부한테 권면을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혼인 잔치, 그게는 혼인 잔치라고 하는데 결혼식이라고 하는 거는 동물의 세계는 없다고 그랬어요. 동물의 세계 속에서도 그 성의 기능이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인간으로 치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인간들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뭐 결혼식 같은 거 얼마나 힘들어. 그 딱 한 번 해야지. 그 두세 번 하기 쉽지 않아. 어? 자, 뭐 그 힘든 걸 갖다가 왜 사람들은 굳이 그거를 귀중하게 여기고 그거 아주 정말 그 일이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그냥 의식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의식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식이고 하나는 장례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인생 살아가 보면서 그 두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 또 그냥 세월이 지나가. 그렇죠? 1년에 몇 번 결혼식 참석하죠? 1년에 몇 번 장례식 참석하죠? 그러면 한 해가 지나가. 뭐 특히 그거 말고는 뭐 큰 행사가 따로 없어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죠. 왜 인간의 세계 속에서만 그게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이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제도는 언제서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죠? 내가 어제 그랬잖아요. AI한테 물어보니까 세상에서 언제 시작된 건 모르겠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때서부터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 그게 이제 결혼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부여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없었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 창조가 된 이후에 7일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죠? 결혼식이에요. 아니, 성경에 뭐 결혼식을 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의미를 보면 결혼식하고 같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예식장에다가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례사를 하는데 주례사가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몸이 될지라. 너희 둘은 이제 하나가 돼서 살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주례고, 그리고 하나가 돼서 내가 너한테 주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례사예요. 그리고 그 축복의 결혼식이 아담과 하와한테는 인생의 시작점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는 태어났지만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거예요. 성인으로. 아담이라는 남자 성인, 하와라는 여자라는 성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결혼을 시켜서 그 다음서부터 생육하는 아기를 낳는 그런 원리가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에서 이루어진 거죠. 자, 결혼식을 하려면 뭘 보내요? 결혼식을 하려면 예? 청첩장을 보냅니다. 그렇죠? 장례식을 하면 뭘 보내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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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례식을 하면 뭘 보내요? 부고장을 보냅니다. 자, 아, 청첩장하고 부고장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청첩장과 부고장의 차이. 뭘까요? 청첩장은 초대장이에요. 부고장은 안내장이에요. 결혼식으로 왔을 때 초청장을 받아서 온 사람들은 꼭 초청을 받아야지만이 돼요. 장례식장은 알림장이기 때문에 꼭 안 와도 돼요. 물론 결혼식장도 꼭 안 와도 되지만 장례식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을 알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을 듣고 와서 그냥 뭐, 그 행사를 지내면 되는데 결혼식장은 초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 초대에 응하면 그 초대에 맞는 좌석이 준비가 돼 있어요. 어저께 우리처럼.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오늘 축하해 주러 왔어요. 그냥, 나도 어디 앉을래.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어저께 보면
가족들은 안에서, 신지들은 밖에서 이렇게 뭐 자기 이름은 없었어도 이렇게 구분시키는 것처럼 청첩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초대에 응해야 돼요. 부고장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아까도 했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결혼식이라는 의미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혼식은 오직 인간한테만 주어지는데 그 결혼식을 주신 그런 제도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만이 결혼을 해도 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정말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하나님이신 첫 번째 결혼식, 땅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그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의미했는가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창세기 2장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여기 보세요. 아직은 여자가 아직 하와가 아직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담 보고 뭘 시켰느냐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자연 그 생물한테 이름을 줘주라고 그랬어요. 아담한테 하나씩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자, 야, 얘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떤 모습이야? 아, 호랑이입니다. 얘 목이 기니까 기린입니다. 얘는 뭐 얼룩얼룩하네요. 뭐 표범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당시의 능력이라는 게 지금의 우리의 능력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야말로 슈퍼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뇌의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신체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아담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발휘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건 죄 때문에 다 그냥 축소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인간의 뇌를 지금 몇 프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10%도 못 돼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10%를 못 쓴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이름을 줘주는데 왜 하나님은 이름을 줘주라고 그랬을까? 왜 동물의 이름을 그 생물체의 이름을 줘주라고 했을까? 왜 그랬죠? 자기 짝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침팬지도 지나갔을 거예요. 원숭이도 지나가고.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고 침팬지의 후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자기하고 비슷한 침팬지나 원숭이를 지나가는데 왜 자기 짝으로 안 삼았을까?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만 줘준 거예요. 자, 아담이 자기 짝을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하와예요. 이게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자, 20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자, 아담의 갈빗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아, 이런 터무니없는 어? 아니 그 뭐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나서 너 이거 좀 이해 좀 해봐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아 그랬구나. 뭐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누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었느냐면 남자에게서 취했으니까. 그렇죠? 남자의 갈비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똑같은 유전자하고 같은 사람의 유전자를 취한 그런 모습으로 하와도 만들어졌다 이거. 자, 그런데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를 딱 단번에 보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여자를 보면 딱 뭐라고 그래? 어? 아, 내 천생연분이구나. 어? 그렇게 어떤 여자를 보고 또 어떤 남자를 보고 마음속에서 호감을 갖고 아, 내 짝이구나. 어?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담도 하와를 보고 아, 내 짝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여기 보세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서 결혼을 시켜서 한 가정을 이루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거를 조금 잘 소화를 시키려면 남자와 여자는 같은 점이 뭐죠? 남자와 여자는 뭐가 같은 점이죠? 물론 뭐 육체로 얘기하는 이 피부, 온몸 구조 이런 거는 같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는 전혀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책을 썼죠. 금성에서 온 여자, 뭐 화성에서 온 남자. 전혀 다른 혹성에서 왔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하나라도 맞는 게 없어요. 생각, 뭐 가치관, 습관, 우리 의식, 뭐 하나라도 맞는 게 없어. 아, 두 사람이 맞으니까 결혼한 거 아닙니까? 아, 그건 속아서 결혼하는지 맞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잘 맞는가 보다. 저 사람보다 내 마음에 드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결국 결혼을 한 건데 막상 결혼해 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맞춰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를 창조를 하셔서 하나가 돼서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전혀 다른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경험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동물을 창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고 저 식물을 창조하고 뭐 강, 하늘, 뭐 바다 이런 거를 창조하신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하늘도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바다도 하늘을 위해서 만들고, 우리가 다 하늘에서 또 바다에서 또 이 산과 들에서
또 가축에서 우리가 다 필요한 것을 얻어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거 말고 남자와 여자는 왜 만드셨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물론 그 전에 천사들이 있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천사들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뿐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내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사람하고 그냥 사람 하나 만들고 아까 아담 하나 만들고 그냥 하나님과 아하고만 사랑 나누시면 되지 왜 골치 아프게 남자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또 지금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하나님과 사람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문제는 짝사랑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도 하나님을 좀 사랑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전혀 다른 존재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두 사람으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걸 해서 서로 사랑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육체적으로만 육체적인 어떤 사랑만 사랑으로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생각을 통해서나 의식을 통해서나 어떤 우리가 생활적인 모든 어떤 습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과 우리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과 우리도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알아야만이 왜 결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어졌느냐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결혼하면 옛날에는 주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주례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추세가 거의 주례가 없는 추세래요. 그래서 옛날에 고전에 들었던 건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살아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는 옛날 얘기가 된 거죠. 그러면 결혼식에서 옛날 주례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영원히 하나로 살으라 그 이게 주례사였잖아요. 어? 그럼 그 의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의미를 부여할 때 그런 의미가 뭐냐?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함께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의미에 맞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걸 의미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추구하는 목적이 같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사단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단이 누구한테 먼저 갔어요? 하와한테 먼저 갔습니다. 여자한테 먼저 갔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여자한테 가서 먼저 속였느냐?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아담만 듣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들었어요? 자기 남편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직접 들은 게 아니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어디 주소든지 남을 통해서 들으면 그 얘기는 굉장히 책임감이 없고 내가 그걸 지킬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말을 덧붙여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또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직접 들은 사람은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죠. 예? 아담은 하나님 앞에 직접 들은 얘기를 하와한테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한테. 이건 먹지 마. 하나님이 나보고 요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 여보, 죽는 게 뭐요? 그 당시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당신도 지켜. 그러면 돼. 그러고 끝난 거예요. 자,
사단은 교묘하게 하와한테 가서 책임이 없는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이 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니들이 하나님이 될까 봐 그런 거야. 그래서 결국 넘어갔지 하와가.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나서 자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남편 보고 아니 이거 먹으면 죽는다며. 나 먹어도 안 죽었던데? 안 죽잖아. 그러니까 아담은 또 훅가닥 넘어가서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실과를 먹은 거 아니에요. 어쨌든 하와가 먼저 먹고 하와가 남편한테 죽었기 때문에 먹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 먹지 말라고 하는데 왜 먹었어?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신 그 하와를 보고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남자가 결국 하나님이 이제 문책을 해서 왜 먹으냐고 하니까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는 어디 간지 없어지고 아니 내가 하나님 언제 달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내 채워놓고 나서 나를 통해서 여자 하나 만들어주더니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저 여자가 범인입니다. 책임이 없어요 해서 싹 빠져나가더라 말이에요. 그게 죄로 타락한 부부관계예요. 죄가 들어오면 서로 막 뭐, 뭐 보호하고 난 당신 때문에 책임을 지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 걸지 걸겠습니다. 이건 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얘기지. 예? 실제적인 현상에서는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위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오랜 세월 속에서 이유도 없이 그냥 태어나서 뭐 결혼 정령인가 되면 뭐 결혼하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결혼식이라는 게 둘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다 부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지. 그게 100년 전 얘기예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성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개념이 그 정욕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정욕의 어떤 결과물이 돼서 모든 사람을 아주 피폐케 만드는 그런 어떤 성의 전락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의미가 죄로 퇴색돼서 더 이상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이런 사랑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게 결혼인데 죄로 결혼이라는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단순히 종역적인 어떤 그 서로를 이용하는 그런 제도가 돼 버리다 보니까 결혼이라는 그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들이 혼인하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난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결혼이라는 의미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의도가 아니니까. 어저께 제가 결혼식 덕담을 하면서 하객들한테 하늘에서도 결혼식을 예? 한다고 얘기하는데 다들 뭔 소린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저것도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좀 이상한데 아닌가 그렇게 보는 눈초리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알죠. 우리가 하늘에서 결혼식을 한다라는 건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결혼잔치를 혼인잔치가 성경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누구나 구원받으면 이제 신랑이 있어요. 그 신랑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하늘에서 결혼식, 혼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혼인식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작한 행사가 어디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딱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사가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번이 혼인에 대한 비유를 계속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하죠. 응? 또 열처녀 비유 얘기하면서 왜 계속 결혼식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하느냐?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신랑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신랑? 모든 인간들에 대한 신랑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남자인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냐? 바로 신랑의 모형이에요. 하와는 신부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신랑으로 세웠을 때 이 신랑은 나중에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첫 번째 행사가 뭐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아까 행사가 결혼식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게 인간의 첫 번째 의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맨 끝에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행사가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9장. 자, 마태복음 9장 15절.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이제 금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금식 얘기 나오다가 언제 금식하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 그럼 신랑이 빼앗길 날이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신랑으로 왔다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자,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음으로 다 졸며할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것은 이미 이루어지는 혼인잔치가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혼인잔치, 결혼이 하나 남았다는 얘기죠.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시가 뭐예요? 신랑이 왔을 때.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의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이제 결혼식이 준비가 됐다라고 하면 초대장을 보내고 그 초대장 보낸 사람들은 반드시 결혼식에 왔을 때는 가운을 준비한 예복을 다 하나씩 주면 그거 입고 들어가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쭉 그런 모습을 의식적으로는 행하지만, 아, 그게 다 예수님의 모형이구나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구원받고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신랑이면. 아니,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나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는 거죠. 근데 신랑은 몇 명이에요? 딱 한 명이잖아요. 신부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신랑을 맞이한 신부의 모습을 뭐라고 하느냐면 교회다 말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리고 그 신랑과 신부가 이제 지상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이제 그때와 그 시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신부들을 다 부르죠. 야, 결혼식 때가 됐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와. 그 식장으로 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식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식장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모습이잖아요. 신랑은 부활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신랑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얘기했던 그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고 어디로 이제 대리감을 받느냐면 그 결혼식장이라는, 하늘의 결혼식장이라고 하는 장소에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신부의 모습으로. 이제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의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서 결혼식을 했을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한 목적이 죄 때문에 그게 무산이 돼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것을 하늘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 처음 결혼식을 만드시고 결혼식의 제도를 만드셨는데 사단 때문에 죄로 타락돼서 어그러졌잖아요. 결혼이 완전히 파토가 나고 파경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이 이룰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걸로 끝나면 실패가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결혼의 의도가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한 건데 하나님이 실패할 수 있어요? 완전하신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때문에 이루어지는 실패를 다시 원상복귀해서 원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신성한 거룩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완성시키는데 이제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왜? 다 죄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땅에서는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거룩한 하늘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대로 그 결혼을 성사시키는 거예요. 단, 신랑은 하나님 자신이 하고, 신부는 그 신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부들이 하게 되는데, 왜 신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그 신랑이 내 죄 때문에 뭐예요? 죽었거든요. 그런 신랑이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지만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신랑은 없어. 그것도 대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된다고? 그러면 내가 그 신부가 돼서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결혼, 신성한 결혼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신혼여행은 천년왕국으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 신부, 성도들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 미래로 약속해 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결혼식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있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다. 그러니까 어저께 결혼식 하면서 이 긴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가는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임팩트하게 하늘에도 결혼식이 있다. 정말 제발 여기 오시는 하객들한테 그 하늘에서 오신 이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초청장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것만 딱 한마디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요거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맨 마지막 때 얘기죠. 자, 6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랑은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신부는 예복을 준비하는데 그 신부 예복 어저께 우리 애기 예? 우리 아가 어? 그 예복이 또 특별한 예복이래네. 예? 이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입어본 예복이래네요. 아, 이 참나. 그래서 더 예뻐 보였나?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신부는 가장 결혼식에서 가장 화려한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잖아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건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 거룩한 세마포를 우리한테 준비하셔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된다? 초청장을 받아야 된다. 그 직업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 버리는 것도 하고 자기 뭐 취미 이런 걸 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구원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 어디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게 메어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늘에서 결혼식이라는 게 예비가 돼 있으니까 거기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그 초청장을 받아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이 누려지면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것을 앞으로 우리한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어저께 결혼식이 맞춰져서 어, 마침 또 거기에 연관되는 그 7계명하고 연관시켜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한테 예비되고 약속된 그 하늘의 결혼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얼마나 축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결혼식에 우리가 다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거룩한 결혼식에 예비된 신부로서 우리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갈 마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서 초초장을 받았지만 아직 거기에 응하지 않는 심령들이 더러 있습니다. 꼭 그날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의 축복된 하늘의 결혼식의 초축장을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심령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도록 하죠.